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던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가 정확히 어떤 질병으로 고통당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중한 병에 걸려 위독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3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뼈에 평안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뼈는 내부적인 질병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살은 피부의 질병 또는 표면적인 질병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내부와 외부가 다 질병으로 인해서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5절부터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니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5절을 보니 그는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이 썩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요. 허리가 쑤시고 피부에 심각한 트러블이 있음을 알 수 있죠. 6절을 보면 그가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아파서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 슬픔 속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네요. 게다가 8절을 보니까 그는 피곤하고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는 심각한 상태에 놓인 중증 환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다윗을 더 비참하고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그와 가까운 지인들, 즉 친구, 사랑하는 자, 친척들이 그와 거리를 유지하며 그를 멀리했습니다. 게다가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의 목숨을 끊으려고 그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니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에 앞서서 해결해야 할 한 가지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합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 징계받은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호소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니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이 자기 죄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책망하며 징계하고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그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신의 죄악을 아뢰고 자신의 죄로 인해 슬퍼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 비록 죄를 지었지만 자비한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도움과 회복을 간구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즉시 징계하거나 심판하진 않으십니다. 그대로 두시죠. 그러나 그대로 두는 것이 결국은 더 심각한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어도 바로 징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들은 계속 죄를 짓게 될 것이고 결국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일수록 죄에 대해 징계하십니다. 그래야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한 일을 할 때 징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수록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요.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자비로운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과 회복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질병이 우리의 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질병이 걸릴 때마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혹은 남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저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혹시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내리시는 사랑의 징계는 아닌지 되돌아보고 진단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요. 늘 평안할 때도 일이 잘 풀릴 때도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도 죄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고집 부리는 것도 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죄가 발견된다면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우리는 즉각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동시에 문제가 있을 때 꼭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하겠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있는지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다면 우리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늘 꼭 선하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선하게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